무엇이 풍랑인가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을 만납니다. 이때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고 그러니까 잠잠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27장에도 유라 올라가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압송할 때입니다. 백부장 율료가 있었고 거기에는 상인도 있고 제사들까지 합쳐서 276명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다가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 올라가는 오늘날로 말하는 태풍이지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간신히 이제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다 구사일생으로 살게 됩니다. 물론 배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제 소멸되고 없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대에도 어쩌면 풍랑을 만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주제를 제가 무엇이 풍랑인가, 바로 오늘 세상 풍조에 밀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광풍을 지금 만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가서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제 오늘 말씀하기 전에 빈들에서 큰 물이 이제 5배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조리가 남는 그 기적이 나오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큰 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이라는 말은 원어로 오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오클로스.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해방에도 들어갈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끄트머리의 인생. 어떤 면에서는 죄인들, 세리들, 이방인들을 취급받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한 기적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림한찬에서도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지, 단순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어서 12광개 남았으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경제적으로는 자신있게 이날 다스릴 거야, 그래서 성취적인 메시아로 옹립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에 앞으로 나오지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네. 이러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병의 이야기 위에 오늘 말씀은 바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 모티브는 뭘까?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니 앞으로 그들의 삶은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데 제자들의 삶이 그만
풍랑을 만나요. 그것도 예수님이 야 너희들 배 타고 목적지까지 가라고 말씀하시죠. 40월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래요.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벳사다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이 풍랑을 잘 무사히 통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풍랑을 만나 그들이 무사히 건너간 것은 구약에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구워서 선체로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에 다 뿌리라고 했습니다. 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디데이를 통해서 이제는 애굽을 떠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가까이 남녀노소가 이제 동시적으로 떠나지. 떠나는데 갑작스럽게 바로의 왕이 마음이 바꿔져 가지고 다시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는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다시 추격해서 잡아가려고 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앞에도 갈 수 없고 뒤에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 지팡이에 바다에 대라고 할 때 바다가 그만 쫙 갈라지죠. 홍해가 멋지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남녀노소 200만 명이 그 넓은 길로 동시적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바로 이거와 같은 모티브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상징된다면은 이 6월절에 바로 예수님이 상징하지 어린 양이 바로 이들이 어린 양인 생명의 밥을 먹고 그 생명의 피를 문설주의 발림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들이 홍해를 걷는 사건은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48절로 내려가서 먼저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신 사건이 나오지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신 모티브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뭐 바다 위에 걸었으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바다에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게 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만이 수면에 운행하실 수 있는 그 모티브를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시는 기적은 단순히 능력 초자인 것을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의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물 위에 걸으심을 의미하지요. 그 다음에 6월절은 홍해를 갈라져 건너가는 그 사건이 모두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돼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찬양하는 것처럼 주에서밖에 귀한 구원은 없네. 찬송하는 귀한 것은 없네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은 온 오조를 감당하시는 분으로 보았던 거지. 이렇게 모두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이해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로 모든 말씀이
연결되고 있구나. 이제 45절로 가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조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바다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그랬지요. 예수님이 재촉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먼저 가라. 너희들 먼저 가. 이 말은 이끌다, 강요하다. 아까 무리에 대해서 설명도 병자, 죄인들, 장애인들, 나머지 사람들, 해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근데 벳세다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이 벳세다 마을은 어촌입니다. 대부분 삶에 지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롯의 왕이 폭정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세금을 내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부들이 풍어를 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면 고기를 헐값으로 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싸구려로 그 좋은 고기를 싸구려 사가지고 지금처럼 냉동고 없으니까 염장 처리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수출해요. 그러니까 돈벌이 해가지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 바치기도 하고 자기가 또 착복하기도 하고 어떤 도시도 하나 건설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언제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번 뒤집었으면 좋겠다 말이야. 천지개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벳세다의 마을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지. 그리고 보낸 후에 기도하고 산으로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언제나 풍조하신 주님은 최우선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48절 앞에 본 말씀을 봅시다. 바람이 거슬리고 그랬지요. 바람이 거슬리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바람이 제자들 탄 배를 방향을 계속 방해하고 적대하는 거예요. 배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다 한복판에 있는 배 안에 제자들은 타고 있는데 이렇게 바람이 방해하고 적대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가 무섭게 세상의 풍랑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에베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우리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될 때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난 풍랑이 그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요즘에 우리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문제로 통과시키려고 일부 세력이 하고 있고 요즘에 우리가 잘 아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나치도록 욕을 얻어먹고 특히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모임은 어렵고 이제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지요.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준비시킨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80년대 70년대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이 온라인 예배 유튜브가 언제 있었습니까? 요즘에는 줌으로 들을 수 있고 카톡방으로 통해서도 송출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이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고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니까 앞으로 너희들 예배는 이렇게 드릴 수도 있을 거야 하는 하나님의 신호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몸된 교회도 작은 교회장 앞으로는 이것을 만만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회당 대면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가정예배도 강요시킬 수 있고 가정에서도 신앙교육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그룹으로 목장으로도 이렇게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로 점점점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 원고를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나눠서 상당히 보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보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도 여러분이 오늘 예배 못 드리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서 찬송도 부르고 설교문도 낭독해보고 그렇게 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장성해서 어떠한 세파에도 어떠한 풍랑에도 이 거친 세파에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속의 물결에 십사이지 않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친 이 파도를 거친 폭포수를 솟구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기회는 우리 가정에서나 목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시고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상담도 해주게 되고 아픈 부분도 글러주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기도 하고 같이도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가정에서나 목장에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언젠가 같이 모임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선교사로서 우리 가족을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 믿고 하나님과 이때에 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또 우리가 48절 보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인생길 갈 때 노젓는 인생입니다. 적대자가 있으면 힘이 들지만 순풍이 울면 더 빨리 가지요.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고요한 바다로 순풍을 울면 더 빨리 가지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지금 제자들이 노젓는 것과 거스르는 바람 중에 무엇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우리 김영희 목사님, 노젓는 것이 힘듭니까? 지금 거스르는 바람이 힘듭니까? 노젓는 것은 평상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노젓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노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노젓는 인생이에요. 그건 평상시 하는 건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를 젓고 있는데 갑자기 적대 세력이 있어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힘든 거죠. 지금 제자들이 지금 타고 가는 이 배 예수님은 아직 안 탔어요. 예수님 먼저 보낸 거예요. 왜?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지금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러 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다 보니까 그만 바람을 만나. 바람이 거슬려 방해하는 이 적대하는 이 바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오는 풍조 때문에 힘이 들지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밤 사경, 보통 우리가 밤 사경은 새벽 3시나 아니면 5시 정도 캄캄한 때입니다. 밤 사경인데도 아주 캄캄해요. 지금처럼 가로등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슨 전등이 어디가 있어요. 캄캄한 밤중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지금 노를 젓고 있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이 뒤로 빠꾸하는 거예요. 자꾸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만 이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이것은 비상선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49년 보니까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깜짝 놀라고 유령이라는 말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분명히 제자인 걸 예수님을 알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으셔? 그러니까 귀신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예수께서 꼭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얼마나 유로의 말씀입니까? 안심하라. 나요. 너희도 나 모르니 두려워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으신 모습을 보고 유령으로 귀신으로 생각했으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상은 바다에서 뭔가 오면은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바다에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만 그들이 오해해서 유령이라고 아니 귀신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이 노젓고 있는 사람들 바람에 거슬려서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이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타시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바람이 그치는 줄 알았지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노를 젓고 가는데도 도무지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뒤로 가. 그때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로 캄캄한 이 산일지라도 새벽녘 진흙 같은 그 밤중이라도 주님은 바다 위라도 걸어오셔서 내가 탄 배에 우리의 가정의 배에 우리 교회의 배에 주님이 딱 타시기만 하면 바람이 그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의 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대 보니까 제자들 멋대로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재촉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요했습니다. 자, 주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는 길이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들이 꽃길로 가지 않고 험난한 이 바닷길 적대세력이 있는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면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려면 때로는 환난도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다 인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말씀대로 살았어. 내가 정말로 늘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인내하시면 됩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인내하고 한 걸음 가게 되면
밝은 빛이 올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쭉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당할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인쇄물에 잘 기록되고 있지요.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려 하고 그치게 됩니다. 바울은 가서 결박을 당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훈련과 연단의 목적으로 좁은 길을 씁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이 험하고 험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풍조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내가 힘이 들고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은 바다 위라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그때 바람은 그치는 겁니다. 거칠고만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은 지금도 가라십니다. 이러한 세상이니 언제나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경건은 언제나 주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이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십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교회 와서 기도회로 오실 때 우리 동네로 쭉 오시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토백이로 사셨으니까. 어디 가셔?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다 교회 가? 그랬는데 그냥 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큼 지탄하고 욕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눈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때를 잘 감당하면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은 후에 욥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욥이 고난 후에 그의 모든 삶이 갑절로 변하는데 재산도 갑절로 변했지요. 또한 가족도 회복됐지요.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적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러나 가게 된 잣대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그들과 맞서서 맞짱 뜨고 싸우는 것보다는 오직 눈물을 흘릴지라도 잠시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은총에 힘입어 내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때마다 다시금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때는 놀라운 부흥이 있을 걸 믿고 우리 몸된 교회도 이 지역이 다시금 새로운 동네로 철바꿈될 때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대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상황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풍랑이